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탄절 첫째 주일 이 아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 그만큼 그림자도 길게 우리의 삶의 대지를 들이웁니다. 주님, 어떻게 대지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어둠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죄와 절망과 불화, 게으름의 짙은 그림자를 지워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양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경허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송년 주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값없이 받으면서도 저희들 늘 남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린 바 되어서 사랑의 힘을 주시었고 용서의 힘을 주시었고 나의 견고한 지는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질병의 문제도 아셨나이다. 자녀의 문제도 아셨나이다. 가정의 문제도 아셨나이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도 아셨나이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똑같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9년을 재단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었고 우리 공동체가 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사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앞으로 주실 새로운 시간을 소망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 있습니다. 위정자를 비롯한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전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2020년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새해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듣게 하시고 야곱이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학업에 있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사업장에 있는 이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살피소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교회가 힘이 되었다면 그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소서. 혹여나 알게 모르게 교회가 덕이 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마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0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아버지 하나님,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례없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목과 화해의 자리로 그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2020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학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사업과 일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주변의 도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도시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는 바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게 회개하여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0년 송년주의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유례 없이 힘들었던 이 시간,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전히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이 시간에 화목과 화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힘들었던 우리 전국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의 눈물 주님은 다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절기는 단 두 주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의 첫 주일을 이렇게 두 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절기는 올해와 내년을 이어주는 연결다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목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과 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목적,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날 나누었죠. 최고의 선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표이자 비전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형 에서의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분기탱천한 형님의 그 분노를 뒤로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정말로 올해 우리 전국교회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질병 속에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의 이 전환 과정도 몇십 년 만에 겪게 되는 아주 낯선 환경이고 경험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는 적잖이 당황을 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으로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대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함께 하셨다, 여기 계셨다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동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행. 구약에서는 이 동행하다는 표현을 무드셀라와 에녹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무드셀라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락이라고 합니다. 할락, 동행이란 뜻인데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문장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뜻으로 무드셀라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함께 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걸으며 달콤한 말로 서로를 웃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위로하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걷고 뛰며 행복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비드 르 부르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걷기 위한 존재이며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라고 말입니다. 걸으면서 그 행복한 감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다비드 르 부르통은 홀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홀로 걸을 때 이런 표현도 썼는데 나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 즉 다시 말해서 홀로 걸을 때 들리지 않는 것, 낮의 소리, 밤의 소리, 새 소리, 물소리, 햇빛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걷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걷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하나님과 걷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드셀라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보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죠. 마치 연인이 손을 잡고 걷듯, 마치 부부가 팔짱을 끼며 걷듯, 마치 자녀들과 함께 걷고 뛰며 기뻐하듯 말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팔짱을 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면서 웃어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많았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더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걷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맹인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실패자로서, 죄인으로서 이 땅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으면서 또 누구와 함께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던 옥현교회는 아주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주 소개해드려서 참 송구한데 그래도 계속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많고 에피소드가 많아서 은혜가 되기 때문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6.25 전쟁이 날 때도 전쟁이 난 줄 몰랐다고 마을 어른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마을 종점에 몇 가구 안 되는 곳이고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땐 이 라이트를 끄면 단 5초도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는 난방유, 등유를 사용하는데 겨울에는 이 난방유 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에는 이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겸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는 이 낭만 있게 화목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잘 때면 아주 더울 정도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냄새도 굉장히 좋죠. 단 새벽에 불을 꺼뜨리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초승달이 뜬 거의 달이 없는 날, 아주 깜깜한 날이었습니다. 불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한 치 앞도 불을 켜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듬어서 화목 보일러실로 갔는데 보일러실로 갔는데도 단추는 저 안쪽에 있어서 찾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찾아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면서 어깨를 밟고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제가 아! 하면서 그 밤에 그 새벽에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마을이 떠나가듯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요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깜깜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넘어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1초 앞, 2초 앞, 5초 앞, 10초 앞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지금 바디메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인데도 거기에 더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겠습니까? 그러니 삶은 절망적이고 아주 소망이 없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고 그의 삶을 방해하지만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5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늘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로 손가락질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가 한 행동,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는지 52절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 번 더 파란색.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가 한 행동은, 그가 한 선택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이 말에서는 정확히 걷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 걸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운,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로 걷는다는 단어를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페리가 곁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걷는다, 누구 곁에서 걷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과정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쉽지 않았던 어려운 세월이었음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던 그 길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서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길 구석에 있던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목청껏 부릅니다. 48절 상반부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분위기 때문에 꾸짖은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른 그 내용 때문입니다. 왜 꾸짖었을까? 4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죽은 자도 살린 분이래. 못 걷는 자도 걷게 하는 분이래. 너 눈 뜰지도 몰라. 이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고 크게 부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맞을진데 오늘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달리 부르면서
그를 구원자라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외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유일하게 오로지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부른다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그 지배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쁘게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앞을 볼 수 없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과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리쳤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를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앞으로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앞으로 나도 닮아가야지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이 많았을 텐데 난생 처음 보는 국가적 질병 앞에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제도 40세 된 택배 기사가 16시간 동안 물건을 나르다가 물건을 나르는 도중에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뇌출혈로 지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이 너무 줄어들은 음향 렌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소개되었습니다. 한참 바쁠 때 행사에 나가서 렌탈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총 5건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어려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처럼 바디메오를 꾸짖듯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꾸짖습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에 포기하라고 꾸짖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라고 꾸짖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사랑을 거절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쳐주십시오. 믿음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외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압박과 꾸짖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다 보면 우리는 어두운 터널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새 힘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꾸짖음 속에서, 포기하라고 말하는 꾸짖음 속에서, 이제 됐다고 말하는 꾸짖음 속에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처럼 소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함께 걸어주시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리파테오는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페리파테오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군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오영란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죠. 사정을 듣자 하니 남편인 이영철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한쪽이 마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하시느라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병원에 6개월밖에 있을 수 없는데 한 번 연장해서 6개월, 1년 있을 수 있는데 벌써 그 시간이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간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파서 간병하는 일을 바라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권사님은 힘을 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그 고백하는 내용에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이야기할 때 다음에 다시 통화할 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페리파테오 하자고 권면한 것이죠. 오영란 권사님은 지금, 그 가족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페리파테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겠죠. 사랑해야겠죠. 중보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이영철 집사님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권사님과 노심초사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페리파테오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예수와 동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란 권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버티시고 승리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은 페리파테오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또 이 가사가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유례없는 질병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완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그렇게 미리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페리파테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중보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관계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페리파테오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세월이 사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하늘을 아예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 번 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잠잠하라고 꾸짖는 소리를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치며 찾아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페리파테오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주저앉게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페리파테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큰 은혜를 가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페리파테오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 긴 질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어두운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2020년을 아예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2021년도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꾸짖었지만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구원자여라고 소리쳤던 바디메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안 된다고 꾸짖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메시아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다 하여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했거늘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도둑 맞은 것 같다 합니다. 그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로 모아지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공, 천하 만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며 얻은 수익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답답함을 이겨내고 얻은 수익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으로 얻은 수익입니다. 먼 거리 오가며 발품으로 얻은 수익입니다. 정직하게 얻은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그렇게 드린 자녀들의 곡간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주님의 몸된 선전을 가정처럼 쓸고 닦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방송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꽃꽂이로, 안내로, 찬양으로, 기도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땀방울 땀방울을 기억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토닥여 주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림과 사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인데요, 1부, 2부 예배인데 그 외 집회는 중단되고 11시에 예배가 송출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이고요, 31일 저녁 11시 반에 드리고 녹화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축복 기도는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 제목과 말씀 카드,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요, 지금 처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전해 보기로 하는데, 가정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문지, 즉 기도 제목 란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혹은 메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면, 핸드폰을 받으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하신 후에 제일 밑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에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힘들다면, 어렵죠.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면 교회 우리 모리아 성전 예배당 앞에, 주보함 앞에 가정 기도 제목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셨다가 다 작성하신 후에 12월 29일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이 사이에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기억하시죠?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르르 몰려오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장기간 교회에 머무르셔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제출하고 잠시 기도하고 바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모임 파파라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제출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 성전 예배당 앞에 화요일 오전부터 비치해 놓겠습니다. 방문하여 뽑으시고 옆에다가 구역, 성명, 뽑으신 본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수고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달력 모리아 성전 예배당 앞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리건대, 이렇게 해도 못 가져가시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파악해 주셔서 챙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중보가 되겠죠. 한번 꼭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살펴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 재단 꽃꽂이 헌화표에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임 신방은 광고해드린 대로 상황을 고려하여서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받으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에 상황을 봐서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꽃꽂이 우리 문남희 사모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어쨌든 다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0년 송년주일을 맞아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 고백과 2021년 페리파테오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원근각체 터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